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총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은 참 중요하죠. 빌어주고 복을 받을 상황이 아니면 또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으면 어떡해요? 나에게 복이 돌아온다 그랬죠. 다시 이거 뭐죠? 부메랑 같이. 저주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주도 나는 저주했는데 그 사람 저주받을,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받을 만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축복은 많이 해도 좋고 저주는 안 하는 게 좋고 그렇겠죠. 네, 이제 아직은 춥기는 합니다만 오는 토요일이 아마 입춘인 것 같아요. 봄이 오겠지 하는 제 간절한 그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일기예보가 참 관심 있게 보여지는 그런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지고요, 이 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화나는 일이 자주 있죠. 근데 화내고 나면은 종종 후회가 되지요. 마치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뭐 당연히 많을 줄로 압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거는 정말 화를 안 낼 수 없는 그런 일 같긴 한데 또 화내면 또 이게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권면하지요.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몇 가지 예를 쭉 그 이하 적고 있습니다. 뭡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또 뭐 있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러 가지 가운데에서 오늘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훈련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거 참 중요하죠. 가정생활에서는 물론이고 뭐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참 매우 중요합니다. 분노를 잘 조절한다는 것은 그걸 억누른다는 뜻하고는 다르지요. 잘 관리하는 겁니다. 자, 분노가 뭔가 해서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개하여 몹시 성을 냄.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뭔가 상대가 있는 거죠. 그 상대가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일이 되었든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이 분노를 복수를 하려는 강렬한 욕망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화가 난 상태를요, mad라고 합니다. MAD, mad. 근데 그 mad에는요, 또 미친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화가 잔뜩 난 사람 얼굴 보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 같습니다. 몹시 심하게 화가 나 있을 때, 그렇죠? 분노가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본문 26절, 27절에 보면, 화면에 눈이 좋으시면 같이 읽을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자세히 보시면 분을 무조건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요.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오히려 분을 내라, 분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첫째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 조금 위로가 되시죠? 예. 그러면은, 그럼 분노를 해도 화를 내도 되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예. 그걸 잘 이제 분별해야 되겠죠? 자, 사람이요, 화를 절대로 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그냥 목석이죠, 목석.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은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은근한 심리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좀 뭔가 점잖아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항상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은 화가 나는 상황인데 억지로 참으면 화병이 되겠죠. 화병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남존 여비의 긴 세월 동안에 여성들이 억눌려 온 그 세월이 많아서 이 화병이 한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오히려 오늘날 그 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술적으로 많이 성화가 되어서 문화에 또 녹여져서 또 많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무조건 억누르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요,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신앙 때문에 정신질환을 앓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건 참된 신앙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뻐야죠. 죄인이기는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죠. 늘 죄책감 속에 산다면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서양의 심리학의 그 통계에 따르면 아마 전 세계적인 통계는 아니니까 다 전체적으로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기독교인들 중에서 오히려 이런 심리적인 질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이 잘못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린다든지 또 이렇게 분노할 상황에서 화를 내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바른 믿음도 아니고 잘못된 거죠. 자, 분노를 느끼는 감정,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따라서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오히려 분노는 세상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거룩한 분노라고 하지요. 거룩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는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분을 내어도 그 다음 뭐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분을 내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그 분노 내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 죄를 범하게 되는 분노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겠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종종 분노하셨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겠죠. 예수님께서 그 돈 바꾸는 성전 마당에서 돈 바꾸는 장사꾼들, 사람들이 재물 가지고 오면 양 가지고 오고 이러면 성전에 성전 화폐로 바꿔 가지고 이렇게 내도록 하고, 아니면은 먼 흠을 잡고 트집을 잡아 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양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바꿔서 사게끔 이렇게 하는 아주 이거는 이제 정말 비신앙적이고 이거는 우리 바자회 해가지고 선교 사업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여기 바자회 하면 어떤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런 거 해도 되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겠죠. 그렇게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 있지만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때의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건 자기 욕심 채우는 거죠. 자기 돈 벌 욕심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이 못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점잖하게 말씀하셨다면,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엄청나게 화를 내셨죠. 도리어 주님은 채찍으로 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고 그들이 장사하던 그 상을 막 뒤집어 엎어버렸죠. 분노를 넘어서 격분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무덤 속에는 부패한 시신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겉은 하얗게 회칠해가지고 깨끗해 보이게 하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엄청 죄로 물들어 있는 위선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뭐 어떤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랬잖아요. 그 중동 지역의 사막지대에 독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요즘은 뭐 전부 개를 묶어서 키우지만 예전에는 막 개가 길거리 많았죠. 흔한 게 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셨다면은 독사의 자식들아가 아니겠죠. 뭐라고 하셨을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화를 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의도적으로 짓밟힐 때, 실수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짓밟힐 때에는 화를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분.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화를 내면 안 되고 어떤 경우에도 부드럽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시될 때, 그럴 때는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는 분노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뭐 신상의 이유로 뭐 대인 관계의 이유로 그럴 때는 가만히 있고, 만만한 뭐 이 집안에서의 아내나 남편에게나 만만한 사람에게는 막 그냥 껄핏하면 화를 내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화를 낼 때는 화 안 내고 엉뚱한데 화를 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회중에게로 내려오죠. 내려왔더니 어떤 상황입니까?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마시고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모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십계명 돌판을 던지면서 표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로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말이죠. 이런 거룩한 분노에 동참해야지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로 이어지는 그런 분노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분노는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새날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의 분을 풀라,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는 아침이 되면 뭔가 새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하루가 마감되는 것인 동시에
저녁이 되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자, 우리는요,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동일하게 저녁입니다. 보통 저녁에 하루를 마감하는 걸로 인식하죠. 그러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 생각하고요. 밤은 안식하고 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성경적이죠. 6일 동안 일하고 주님의 날 안식하고 또 새롭게 5일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식일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루 안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면 아마 박사 논문감이 될 것 같습니다. 신학에서. 자, 우리가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화를 풀지 못하면 막 속에서 그냥 어떤 죄를 키워가게 되죠. 부부 간에 혹은 직장 동료 간에 이웃 간에 막 증오할 이유들을 점점 심화시켜 갑니다. 머릿속에서. 제때 표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혼자 막 각본을 씁니다. 소설을 씁니다. 그러면서 막 이혼을 상상합니다. 막 부부 간에도, 그죠? 아니면 내가 그냥 목을 메어서 저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까? 막 별 상상을 다 하죠. 경험이 없으신가요? 화를 안 내보셨나 봐. 아니면 저놈 죽이고 나도 죽을까? 온갖 사탄의 조종에 놀아납니다. 사탄의 조종에. 그러는 동안에 내 몸 안에서는요, 독소들이 분비가 되어서 면역 체계를 무너뜨립니다. 세포들이 힘을 잃고 비실비실 거립니다. 소화도 안 되고요, 의욕도 사라집니다. 맥이 풀립니다. 악한 생각을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결국은요, 나를 죽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분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탑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조심하자. 야, 마귀가 들어온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른 개성과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기쁘고 슬픈 감정을 잘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막 기쁠 때는 너무 좋아하다,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슬플 때는 너무 시름에 잠겨버리는.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분노를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약점을 지닌 그런 존재들입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인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계셔도 내가 막 밀어낸 거죠. 그 주님의 영과 담을 쌓고 있거나 안 계신 것으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때라는 거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았으면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되죠.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공연히 화를 잔뜩 냈던 그런 적 있으시죠? 지나고 보니까 별일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내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공연히 화를 냈습니다. 오해하기도 하고요, 화가 난다고 막 책상을 치기도 하고요, 들고 있던 것을 던지기도 하고요, 문을 그냥 쾅 발로 차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1절과 32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게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조그마한 빚진 다른 사람에게 막 다그치는 거하고 같은 거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이거는 이거보다 더 큰 용서는 없잖아요. 예. 죽을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거니까요. 예, 가장 큰 용서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못 해가지고 꽁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분노 중에는요, 우리의 성격적인 문제에서 오는 그런 잘못된 분노도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집에 있던 맏아들의 분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괜히 화내죠, 맏아들. 동생이 돌아왔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엄청 기뻐하고 있는데, 맏아들은 전혀 오히려 뭡니까? 시기 질투하고 있고, 화내고 있고, 그럽니다. 온당한 분노가 아니죠. 동생이 돌아올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와 그 기쁨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투로 인해서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질투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대체로 화를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이 승진하고 성공하는 것을 보면 더 하죠, 속으로. 괜히 시기하게 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화를 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니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는 그런 분노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죠. 왜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혀 왔으니까, 아수르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지배당하죠.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싫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죠. 차라리 저 니느웨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가다가 큰 물고기 속에 갇혔다가 3일 만에 결국은 해변에 토해지고 결국은 니느웨로 갔습니다. 가서도 분노를 사귀지 않았죠. 하나님께 공연히 화를 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투덜투덜거리면서 화를 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그거를 어떻게 잘 소화할 것인가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사실 자체를 알아보지 않고 사실 그게 아닌데 혼자 그냥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그래서 성급하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도서 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을까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급한 마음의 노를 바라지 말라. 그래서 사회에서는 그러기도 하죠. 야, 화낼 때 하나, 둘, 셋 헤아려 보라는 거죠. 잠시 그렇게 헤아려도 가라앉는다, 심리학계에서.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읽을까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화부터 내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화내면 진다. 그죠? 지는 사람이 화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잠언 16장 2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결국은 자기를 이기는 것,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보다가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 성을 빼앗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분노를 정복하는 방법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사소한 의견의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장이나 권리를 지나치게 내 입장만을 주장하려고 고수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중에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잖아요. 사소한 의견의 차이. 우리가 화가 날 때 야, 이게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생각할 수 있으면 은혜인 줄 압니다. 생각하게 되면 조절이 되겠죠. 한쪽 손바닥으로는 소리 나지 않습니다. 시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격분해서 반론을 펼 때 조용히 뒤로 물러서도록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막 상대방이 그냥 나를 화나게 하는 말 할 때 그냥 치고 들어가기 쉽지. 근데 더 큰 사람, 더 된 사람은 기다립니다. 네. 치고 들어가면 우매한 자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한편 지속적으로 노하는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22장 2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뭐라고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가까이 하는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릴수록 더 그렇고요. 친구를 어떻게 사귀느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 인생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잘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지내면 야, 처음에는 뭐 그 사람 설득도 하고 뭐 이렇게 조언도 하고 해주죠. 근데요, 계속 같이 생활하다 보면 나 자신도 잘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향평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아주 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탁구 친 적이 있는데 하수하고 안 치려고 합니다. 하수하고 탁구를 치면 자꾸 자기 실력이 낮아져 버리거든요. 소극적인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나도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10가지가 잘 되었어도 그 한 가지 잘못되면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하고 늘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도 사람과 세상의 단점만 크게 보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그 사람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귀지 말라는 거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죄인까지도. 그러나 친구처럼 사귀어서는 나도 물듭니다. 세 번째는요, 특별히 성도는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혀를.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혀이면서 또한 가장 무서운 것 역시 혀입니다. 양날의 칼이죠.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서 말씀하기를,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끝으로 진솔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실되고 솔직하게. 본문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는 서로가 다 지체입니다. 개인도 지체이고 기관과 기관도 지체이고 이 교회와 저 교회도 각각 지체이고요. 주님의 몸된 하나의 어떤 주님의 몸에 다 지체가 됩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도는 입으로 사랑한다 라고 말을 했다면 사랑합니다 말을 했으면요, 이제는 내 감정에 떠넘기지 말고 내 몸을 이제는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움직여 가야 합니다. 진실과 성실을 내세우면서 거짓을 일삼는 것, 말로는 사랑합니다 해놓고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런 행위라면 하나님이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않음으로 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 힘써 보십시다. 우리가 뭐 한번 결심한다면 다 그대로 일평생 쭉 가는 거 아니겠지만 늘 기억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다스려 가면서 우리를 관리해 가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참여의 기도도 해 가면서, 그러나 죄책감에 시달려서 늘 주눅들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요. 손발에 묻은 때를 매일 씻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그렇게 엉망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무슨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6일간의 삶이 제대로 되어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 교회에 와서 막 주여 주여 하면서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해서 거룩하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6일간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새로운 다짐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분노를 잘 관리하여 죄를 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평화를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